항상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의 자리는 내버려 두심입니다. 내버려 두심. 너희가 네 맘대로 뭐든지 하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것 같고 죄를 범하는 것 같은데 아무런 일이 없는 것 같다. 그때가 더 긴장하고 두려워야 될 때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겠지. 여러분, 참 인간이요, 지식이 한계가 있습니다. 죄를 범하면서도요, 하나님도 모르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깔려 있거나 굉장한 교만이 있어요. 이 정도야 이 정도 하는 거는 누구나 하는 건데 라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가, 내가 하고 있는 말과 이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런데 아무 일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쩌면 그래 네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 여러분, 그게 엄청나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징벌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죄를 질 때마다 또 하나님 그 길을 떠날 때마다 마음을 어렵게 하고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오히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제 이사야가 그날에라고 얘기해요. 그날에, 이제 이전까지는 그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멸할 것이고 나의 나라를 세울 것이고 나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너의 모습을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실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진행하는 작업이 있어요. 1절 말씀 보시면,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의지하는 걸 다 제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줄 아세요? 우리가 왜 힘이 드냐면 지금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왜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냐면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의지하는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끔 자꾸 그 의지하는 것들로부터 떼어내는 고통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녀 때문에 고통스러우세요? 왜 자녀 때문에 고통스러우십니까?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떼어내는 고통 속에서 뭘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만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든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요, 왜 이걸 가지고 힘들게 하실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로 여기며 순종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사람들에 대해 의지했던 것도 다 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확실히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목회를 하다가요, 어느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어느 사람에게 쏠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정말 확실하십니다. 그래서요, 어느 한 사람에게, 연약한 사람에게 하는 건 괜찮더라고요. 초신자나 또 믿음이 바닥에 떨어졌거나 아무리 중직자라고 해도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마음껏 이렇게 해도 되지만, 제가 이분이 정말 어느덧 열심히 하게 되고 기대려고 하고 마음이 있다 보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 자리를 탁 쳐내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의 첫 시작이 바로 이거예요. 나는 네가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릴 거야. 나는 네가 그렇게 기대고 있는 것들을 나는 다 빼버릴 거야. 여러분, 그래서 오직 이번 한 주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시면서 어떻게 그 남은 자리를 비참하게 만드시냐면, 5절에 보시면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여러분, 뭐요? 서로 학대하게 만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살게 놔둔다는 거예요. 그냥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하나님 심판하시는 세상이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아이가 노인에게, 이제 위아래도 없어지고 질서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진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의 제 유기, 내버려 둠의 자리에서 인간 마음대로 막, 요즘 여러분 그렇죠. 요즘에 이제 어린아이들에게 뭐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지나가다가 혹여나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담배를 태워도요,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걔네들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죠? 요즘에 보세요. 기분 나쁘면 욱하면 칼 들고 그냥 밖에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 땅이요, 우리가 보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인간적으로 자꾸 인간적으로 가다 보니까 저는 성경은 사형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인간적으로, 사람을 어떻게 사형을 시켜? 우리나라도 몇십 년 동안 지금 사형이 금지됐죠?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요,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않게끔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는 동일하게 그 죽임을 당하리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너 똑같이 살인했으니까 너도 죽을 거야가 아니에요.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지 알아야 되는데, 요즘에 여러분 사람을 죽여도 감옥에 가서 가만히 그냥, 물론 이제 밖에 나가지 못하는 괴로움과 고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제는 그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인도적 차원. 그렇지 않습니까? 범인은 사람을 무참하게 때려 죽이고, 무참하게 막 사람을 함부로 했는데, 인도적 차원에서 그 사람은 어딜 가든 박줄에 묶인 것 뿐이지 어떤 해를 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면 국가에서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여러분 그 일들 다 감당해주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인간적으로 가다가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이게 그럴 수 있지 아니, 여러분이 만약에 피해자의 가족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건 정의가 아니잖아요. 공의가 아니잖아요. 세상이요, 위아래가 없어 뒤엉켜버려요. 여러분 또한 어떤 말이에요? 비천한 자가 존귀하자 교만할 것이며, 위아래가 다, 질서가 완전 다 사라져버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6절에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우리 폐허를 내 손아래에 두라 할 것이며, 조금이나마 있는 사람에게 너는 우리를 좀 섬겨라, 우리를 좀 다스려라, 우리를 좀 인도해줘라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뭐예요? 싫다는 거예요. 다 자기중심적이라. 하고 싶은 건 내가 하겠는데 하고 싶지 않은 건 안 할 거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섬기려고 하지 않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를 펼치십니까? 8절 말씀 보세요. 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들이 멸망한 이유는요,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했다. 말씀을 거역했다. 또 하나는 뭐예요?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 여러분 우리를 항상 바라보신 하나님이 그 눈이 찌푸려지는 거예요. 야, 너 나 자녀 맞냐 지금? 네가 지금 하는 그 말이 맞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입에서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상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의 상황이 악화돼,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기 가장 시험에들이 좋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의 상황이 극에 달해서 좋아지지 않을 때, 막 가정에 막 무슨 문제가 있거나, 막 재정적으로 너무 심한 압박을 받거나, 건강상의 문제로 너무 안 좋아지면 여러분 우리가 막 불이 나고 화가 나요. 어디서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지혜롭게 이거를 완전히 이겨내라, 말씀으로 이겨내세요, 기도로 이겨내세요까지는 제가 못하겠어요. 사람이 우리가 연약하니까 막 억울한 일이 있고 화가 나고 막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막 왜 나한테만 이런 일들이 주어진지 모른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표정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누가 나 건드리게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입이 자꾸 남 탓을 하고 싶어요. 내 입이 자꾸 다른 사람 문제라고. 그러니까 난 이기적이에요. 내 문제가 아니야. 이건 나를 이렇게 만든 건 남편이고 아내고 우리 부모고 교회 그 집사님이고 그의 그 권사님이라 그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이라고 자꾸 평가를 내리고 싶고, 나는 그걸 자유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막 몰아치면 여러분 사람이 막 물리면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그냥 그때 힘들 때 기도하며 선을 행하지 못하더라도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되는데, 누가 나를 이렇게 막 몰아붙이면 내가 입을 열 때 다른 사람을 죽여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우리가 확실한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또 일어난 일에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함부로 사람을 판단해버려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코람데오 맨날 하나님 앞에서 맨날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작정하고 결단하시는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너 네가 아프다고 그래도 어떻게 다른 형제를 죽이니? 여러분 입으로 저는 부정을 이야기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해요. 여러분 입이 사람을 죽이는 입이 되지 않고 여러분의 입이 사람을 판단하는 입이 되지 않게 되길 원해요. 왜냐하면 그 성도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다른 자녀 욕을 막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자기 인생 이렇게 된 게 다 다른 형제 탓이라고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또는 여러분에게 다 여러분의 탓이라고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도 할지라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의 입과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영광을 가리지 않을 정도로, 거기 9절에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럼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우리 얼굴이요 숨기지 못한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했던 모든 것들, 로마서 10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혀가 하나님에게 우리 인생을 진술할 거라는 거예요. 막 그냥 왜 이래, 내가 이야기하지 않는데도 막 내가 지나온 일들을 막 하나님 앞에서 진술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정말 꿈에도 그리던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 혀가 자꾸 예전에 인간적으로 내가 했던 일들을 막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럽겠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런데 그때 내 혀가 억울함과 쓰라림과 가슴 아픔 속에서도 내가 주님 보면서 참았잖아요. 그래도 내가 주님 때문에 선으로 악을 갚았잖아요. 그래도 내가 주님 때문에 이를 악물고 죄 범하지 않으려고 했잖아요. 주님 아시죠? 그때 그 마음 아시죠? 여러분 혀가 이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상황 환경을 흔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그 세상에 누구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놓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를 놓치면, 이내 곧 세상의 생각을 담으면 막 내 중심으로 막 나 편안한 대로, 내가 유익한 대로, 내가 자랑받는 대로 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게 되고, 또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은저 그들의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여러분 언어와 행위에 우리가 민감하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습관이에요. 이것도 습관. 빨리 상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요, 여러분의 입은 항상 축복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이게 자유롭지 알아요. 어떤 마음인지는.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게 우리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면 내가 깎이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게 마치 내가 나를 무시한다고 느껴요.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기억나세요? 제가 성경학교를 할 때요, 아이들에게, 그리고 나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말씀해요. 선생님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제가 정말 장난꾸러기였는데 제가 막 뛰어다니면 교회 남자 선생님들이요, 놀러와! 그래서 저를 밖으로 데려나와서 엎드려! 그래서 엎드려서요, 계속 엎드려서 엉엉 울었던 기억밖에 안 나요. 막 뛰었다고 데리고 나와서 엎드려 뻗쳐 시키고 막 혼내고 막 뒤로 끌고 가가지고 막 눈을 봐도 너 한 번만 더 뛰어다녀. 머리를 쥐어박고. 여러분 근데 그분들은 다 좋지 않게 기억나요. 지금도 그분들이 정말 저를 사랑해서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정말 철부지였는데, 아유 이쁘다, 너 너무 이쁘다, 너 좀 그렇게 다치지 마, 뛰는 건 좋은데 다치지 마라. 항상 말썽을 피우는데도 불구하고 맛있는 거 사줄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너 한 번도 햄버거 같은 거 한번 먹어봐. 여러분 그 선생님들이 나중에 사람은 알아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떤 마음으로 대해줬는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교회의 믿음의 선배로, 믿음의 어른으로 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안 해도요, 우리 교회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고 뭐라고 할 사람 많아요. 세상에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뭐라고 할 사람이 깔려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정말 복을 이야기하고 선을 이야기하고
따뜻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습관을 키우셔야 돼. 습관을. 우리는 뭐만 잘못되면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너는 왜 맨날 그래? 너는 왜 나한테 그러니가 아니라, 여러분 좀 짜증을 내더라도 듣기 좋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이들 막 저한테 막 뭐라 하면, 너는 못생겼으면 진짜 뒤지게 맞았어. 얼굴 이쁘지 않았으면 아빠가 너 진짜 엄청 혼나는 거야. 너 지금 이쁘니까 봐주는 거야. 너 잘생겨서 봐주는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저도 그랬거든요. 저희 이모님이 항상 저를 보면, 제가 실수를 하고 그러면 항상 저희 이모님이 저를 보면서, 야 이 부자가 될 놈아, 야 이 부자가 될 놈아. 부자가 되면 좋죠. 뭘 잘못할 때마다 부자가 될 놈이래. 여러분 저는요, 습관을 여러분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습관. 누군가가 어떤 성도에 대해서 험담을 하거나 누군가가 누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 이야기를 할 때 동조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을 해주세요. 너 힘들었겠구나. 그래 너 어려웠겠구나. 네가 지금 마음이 많이 힘들 때지. 네가 지금 상처받을 때지. 그런데 우리 기도하자.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해 줄게. 네가 지금 정말 힘들구나.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알 거야. 그렇다고 해서 그래 맞아 걔는 말이야. 걔는 좀 그런 게 있어. 여러분 그렇게 동조하시면 안 돼요. 공감은 하되 동조하지 않는 여러분의 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그 사람도 알아요. 같이 욕하던 사람은요, 저 사람 나 없을 때 나 욕할 거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성도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0절 보세요.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여러분 의인에게 복이 있대요.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하나님은 모두에게 똑같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신다고요. 공평하게. 공평하다는 게 뭐예요? 한 만큼 받아야죠. 하는 만큼, 노력한 만큼 받는 거예요.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게으른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간구하고 성실하고 진실된 자를 만나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의를 행하면, 참고 인내하며 선을 행하면 하나님은 그 선에 대해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도 제가 보면 성도들 대할 때요, 아유 저 성도가 너무 싫어. 함부로 막 대하잖아요. 나갈 거면 나가. 여러분 그러면요 나중에 정말 그 성도 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주고 아프지만 하면 언젠가,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와서요, 목사님 제가 죄송해요.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목사님 제가 잘할게요. 그리고 정말 건강한 성도로 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이길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길 힘은 힘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넓은 마음이에요. 조금만 인내하시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보세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받을 것입니다. 악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오늘 하루 시작할 때, 자녀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 말이 복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이 생명을 살리기를 축원해요. 여러분 작정하셔야 돼요. 내가 가는 곳마다 내 입이 부정을 이야기하고 비판하고 누군가를 헛듣고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고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전하는 사람. 12절 말씀 보세요.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네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여러분 이 자리가 누가 문제입니까? 지도자들이 문제죠. 백성을 학대하는 자가 아이래요. 다스린 자도 여자들이래요. 지도자들이 물론 이제 지금 이렇게 여자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남자답게 썼어야 되는데 아이같이, 여자같이 믿음의 자리에서도 계속, 왜 물론 참 그렇지만 믿음이 더해지고 기도하면 할수록 더 굳건해지시고 단단해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신기한 게 믿음의 생활을 믿음 생활이 아니죠. 신앙생활을,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왜 이렇게 서운한 게 많으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려고 그러는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받는 애가 많으실 텐데 왜 이렇게 서운한 게 많으실까요? 그 인간적인 보상을 아까 했죠. 의지하고 기대해서 그래요. 내가 이만큼 섬겼으니까 내가 이만큼 받아야 되고 이만큼 인정받아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우리 하나님께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에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내가 어른인데 인사도 안 해. 내가 왔는데 말이야 먼저 피하지도 않고 먼저 아는 척도 안 하고 말이야. 여러분 이거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한테도 오해하세요. 얼마 전에도 제가 주일날 끝나면 인사하느라 좀 정신이 없어요.
만약 저랑 정말 인사하고 싶으시면 좀 기다렸다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오랜만에 오거나 정말 제가 위로해줘야 될 분들이 있어요. 가끔 이렇게 인사하고 나가시다가 그분들하고는 막 또 새신자들은 막 어떻게든 또 이렇게 잘 이렇게 해드리다 보면 나가시는 분들 인사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자기 인사 안 했다고 목사님이 자기 눈도 안 마주쳤다고 이렇게 서운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사실 제가 그러면 너무 좀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제가 일부러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성도를 그대로 동일하게 사랑하는데 제가 억지로 그러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미 그러면 좀 기다려주시면 돼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돼요. 저랑 그럼 또 가서도 또 먼저 저에게 와서 인사해 주시면 되죠. 또 와서 저에게 목사님 아까 인사하려고 했는데 사람 너무 많아서 인사 못했잖아요. 여러분 넉넉하고 너그럽다는 게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누군가 와서 왜? 너 요즘에 왜 이렇게 새벽기도 안 나와? 그럼 너는 잘 나오냐? 뭐 새벽기도 나온다고 기도하는 거냐? 이게 아니라 내가 요즘에 너무 피곤해. 기도 좀 해줘.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집사님 왜 이번에 요즘에 봉사를 안 해? 내가 해야 되는데 내 몸이 너무 어려워. 기도 좀 해줘. 집사님이 기도 안 해서 그런가 봐. 여러분 그 모든 자리를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 여유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 저는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이 그런 교회의 귀한 도구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쓰셔야 돼요. 지도자는 누굽니까? 앞에 서서 섬기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하나님 마음 먼저 담아서 은혜로 나아가는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될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잘못된 리더가 있으면요 마지막 유혹하고 또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받으러 온전히 선 사람이 서면 공동체는 더 사랑 안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오늘 행함의 자리가 복이 되고 말하는 자리가 복이 되는 자리, 의지하는 것도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좀 욕먹어도 돼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공동체 사람이 인정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먼저, 그리고 사람에겐 하나님 주신 마음 그대로 나누며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의 행동이 복이 되는 귀한 은혜가 이번 한 주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 또 나 말고 기대하는 것, 나 말고 의지하는 것 있지? 내가 그거 무너뜨려 버릴 거야. 하나님 그렇게 무너뜨려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만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입과 행위를 통하여 말을 통하여 하나님 부정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악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입과 말과 행동이 복을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복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여전히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길 원하오니 주여 부족한 우리에게 은혜로 채우시고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이 자리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의 마음 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위와 말과 그 말과 행위로 늘 생명을 살려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